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요일 밤 기도회로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고개 숙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살 줄 압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살릴 줄 압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기도로 이기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에서 21절,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여정을 따라간다 그랬죠.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어떤 그런 자리에 가셔서 말씀 전하신 것들을 보면서 또 주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 이곳에 우리가 같이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밀 브룬너라고 저희들이 20대 시절이나 또 30대 시절에는 그런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요. 이제는 또 세상이 이제 그분들 시대는 다 지나고 나니까 요즘 신학생들은 어떤 책을 또 읽고 있는지, 에밀 브룬너의 그 스위스 신학자인데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교회의 어떤 그 선교라는 것은 그냥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고 교회가 존재하는 어쩌면 유일한 존재 이유가 될 정도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 교회는 정말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데요. 선교, 미션, 우리 잘 아는 영어죠. 미시오, 이 라틴어 미시오에서 온 건데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하러 오신 것이 어쩌면은 이 선교의 첫 번째가 아니겠는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선교란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배고픈 인류에게 떡을 제공하셨다. 배고픈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물론 그 먹을 것은 지금 이 마태복음은 좀 더 육적인 먹을 거지만은 요한복음 같은 곳에서는 육신의 떡을 넘어서 영적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이 전하려고 하고 주려고 했던 게 뭐냐? 배고픈 육신, 배고픈 영혼에 하나님의 먹을 것으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영적 충만, 육적 배부름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다. 좀 더 넓게 말하면은 이웃 사랑인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14절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거든요. 이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배가 고프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밥을 먹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도 보시면서 분명히 아파하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곳이 어디냐면은 지금은 탑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는 거죠. 전설이 있더라고요. AD 384년에 한 순례자가 이제 그때는 이런 그냥 아직도 오병이어의 자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때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 오병이어의 현장인 7개 샘이 있는 곳을 발견하면서 이 자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자리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 탑가가 바로 오병이어가 일어난 자리라고 이제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오병이어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앞에 팔복에 대해서도 했죠. 그러니까 팔복산이나 또 그 옆에 가버나움이나 이 탑가가 사실은 다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가까이 갈릴리 이제 주변에 있는 건데, 지금도 우리가 오병이어 교회 가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녀왔고요. 이게 그게 유명한 게 뭐냐면은 바닥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거지만 거기에 모자이크들이 군데군데 바닥에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것은 다 이렇게 딱 이게 쳐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그 물고기 2마리가 있고 가운데 떡이 있는 그런 모자이크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스라엘 다녀오시면서 그런 거 우리 냉장고에 붙이는 메모하는 그런 거 있죠. 자석판 그런 거 아마 사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이제 오병이어 이거 기념인데, 1936년 가톨릭에서 이 모자이크가 있는 그걸 발견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세운 교회가 이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이제 아직 이제 바로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자리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제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탑가라고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먹이러 오셨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그분이 오셨다. 그거를 예수님의 선교적 개념 또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될 선교적 사명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사랑이더라 이거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연민하는 마음.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로 낮추어 보거나 깔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컴패션 우리 NGO가 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아마 거기에 회원으로 또 후원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컴이 뭐죠?
바로 함께한다 하는 것이고, 이 패션, 이게 파시오거든요. 고난, 고통을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돼가지고 고통을 함께하고 아픔을 같이 하는 것. 예수님의 그 마음. 오늘 병자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셨고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도 예수님 마음 아파하셨던 그게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게 근거가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선교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같이 느끼는 그 마음.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선교가 서구의 선교 역사가 비판을 많이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옛날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전부터 그 선교하면서 그때만 해도 굳이 말하자면 미개했고 못 살았고 모든 문명이 떨어져 있는 그런 아시아나 인도나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전도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게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우리 선교 들어오신 분들은 다 그 당시만 해도 앞서가는 나라들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와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약소국들, 미개한 나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가르치겠다고 그랬을 때는 다 실패하더라 이거예요. 똑같은 제국주의적 마인드가 아니고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되어서 그 민족과 더불어 같이 살아갈 때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빌립보서에서 말할 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함께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끌어간다 이거예요. 휘어잡는다 이거죠. 강요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고 함께하는 거지.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긍휼, 컴패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있어서 제일 먼저 그런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랑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헌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밥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는 우리가 도저히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동네에 내려가 가지고 마을에 가서 각자가 먹을 것을 해결하고 다시 모이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6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거예요. 아이, 우리가 먹을 것을 어떻게 해요? 그때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물론 2마리뿐입니다라고 했지만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그걸 가지고 오라 이런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막 빌립이나 이런 사람은 이제 동계산 하잖아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겁니다. 오늘 개념하고는 안 맞지만은 7개월 월급이에요. 그 돈이 있어도 사실 어디 가서 뭘 먹을 걸 구해 오냐고요. 그런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냐? 안드레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불가능한 중에서도 가능성을 찾아내는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걸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죠. 예수님 그걸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오늘 놀라운 오병이어로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12바구니에 차게 했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예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주님에게 드릴,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있는지 그걸 찾아내고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는 무엇으로 드릴까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가 아니에요.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믿음과 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 아닌가요? 가만히 앉아서 그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그런 예화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된 일은 없어요. 작은 거라도 충성하고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날개를 달아주셨다니까요. 오늘 이 아이의 물고기와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행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가? 나의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제 3번째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미션, 선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오병이어의 결과를 우리는 20절 말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도리어 남았다는 거예요. 12바구니나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분이 설명하기를 굉장히 이게 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거두게 하셨을까? 아니 그냥 그대로 놔두거나 그 뭐 같이 쌓아뒀거나 또는 뭐 나중에 먹을 사람 먹거나 뭐 어떻게 되겠죠. 누가 또 남은 거 있으면 싸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제자들을 통해서 거두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저 마을에 가서도 먹여주어라 하는 의미도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배불렀지만 이제 건너편에 가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는 바로 예수님의 선교적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나누는 사역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걸 거두어 가지고 이제 또 다른 곳에서 나눔과 섬김으로 봉사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끼리 먹고 배불러요. 잘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우리의 담을 넘어 이웃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그건 우리 일생의 삶이기도 합니다. 내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이제는 이웃에게까지 내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15장도 여러분 한번 지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이제 뒤에 15장에 36절, 37절 여기 이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 말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도 본단 말이죠. 근데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다른데요. 떡이 7개고 생선이고 남은 것도 7 광줄이고 또 먹은 사람도 앞에는 뭐 5,000명이나 되는데 여기는 4,000명이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걸 뭐냐 할 때에 어떤 분은 또 이걸 재미있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앞에 12바구니라 그러고 여기는 7 광줄이라 그러고
바구니하고 광주리도 또 다르단 말이에요. 광주리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성에서 도망갈 때에 이 달아 내린 게 광주리거든요. 더 커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바구니는 좀 더 작은 거고. 그런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또 재밌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느냐면은 앞에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 이거예요. 근데 이 7광주리는 소아시아 7교회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재미있게 생각을 하고 유추를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5병이거나 7병이거나 이게 다 무슨 의미냐? 바로 하나님의 성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교회의 사명, 온 유대와 또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파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 절대로 어떤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 연민이 아닙니다. 똑같아져서 낮아져서 함께 들어가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사는 우리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오늘 우리의 사명이다. 지금 코로나로 각 나라들이 힘든데 조금 더 잘 사는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를 자꾸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백신 다 우리 국민들이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보다 더 약한 나라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는 거라니까요. 또 뭐 북한 얘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뭐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일반 사람도요. 제가 그 유튜브에 대전 MBC인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작년 건지 옛날 거를 작년에 다시 또 이제 뭐 만드는 건지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남도 일대를 전라남도 일대를 다니면서 이렇게 찍은 그런 영상인데 굉장히 감동이 되고 참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 중에 그 남도를 쭉 하다가 거기서 5분만 하면 들어가는 쑥섬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아마 이제 알거나 또 다녀오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쑥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한 30여 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부부가 오래전에 거기 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아주 예쁘게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관광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는 곳이 됐는데 그 쑥섬지기로서 그 쑥섬을 개발하고 만든 사람이 부부가 남편은 국어 선생님이고 부인은 아마 약사 출신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면서 지금도 뭐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꿈을 서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둘 다 꿈을 썼는데 그리고 딱 개봉을 했는데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자.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냥 막 돈 벌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들어온 곳이 바로 여기 쑥섬. 그래서 공부도 엄청 했더라고요. 자연에 대하여, 꽃에 대하여, 나무에 대하여 이런 모든 것을 공부해 가면서 그 정원을 일구고 지금은 관광지가 되고, 그래서 그 마을을 막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마을이 더 개발되고 저 좋지 않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들. 근데 그 정신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뭉클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나만 위해 살고 그냥 내 곁에만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게 그게 인생일까요?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께 다 드리고 가야 된다는 거. 그것은 바로 이웃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내 남은 것은 결국은 다 바치고 가야 된다는 인생이죠. 그게 진짜 삶이라는 거. 나이가 들어가고 살아가면서 그걸 더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얼마나 좋아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그런 거니까 너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너 자신을 다 드리라고 하는 가르침을 일평생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저의 소망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저도 10년 후를, 20년 후를 왜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이 목회의 여정을 마쳤을 때 나는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국은 답은 하나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 땅에 드러날 것은 섬기는 자로, 이웃을, 누군가를, 사람을, 어쩌면 선교로, 어쩌면 이 땅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 내려가서
그 일 하다가 그곳에서 죽고 묻혀야죠. 그게 소망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오늘 이 오병이어를 좀 더 다른 색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봤는데, 결국은 우리 주님의 선교적 사명, 그것은 사랑에서 출발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헌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선교는 끝나지 않는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성도의 사명이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사명인 거예요. 없다고 감추고 더 싸매고 더 닫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할 일은 이 코로나 시대와 함께, 코로나 이후에 다시 우리는 빗장을 열고 지갑을 열고 우리 곳간을 열어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의 선교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고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이 말은 분명 진리입니다. 놓치지 맙시다. 첫째로 사랑의 마음, 컴패션의 마음,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작은 헌신에서부터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내 평생에 나는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나누어 주고 내 생명을, 내 피를 짜주고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런 기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우리의 그 결심들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풍성케 하시는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채우시는지를, 우리 주의 역사를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이웃과 우리의 10년 후에 20년 후의 사명,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결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교회에 더 아름답게 섬기자고, 그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위로, 평안, 보살핌,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의 큰 지켜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요 기도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또 잠깐 나누었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 우리 걱정, 우리가 살아갈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은 다 책임지실 테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주님의 복음과 전도와 영혼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 관심 가지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풍성함은 나눔에 있고 이웃 섬김에 있고 주의 복음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살아갈수록, 나이 들수록,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자녀 모든 삶을 그 일터와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있게 하시고, 코로나로 힘든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코로나 백신 처음 이 땅에도 이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해 주시고 온 세계 열방을 섬기는 민족, 주의 복음, 주의 아름다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이 되도록 이 민족을 더욱 사용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이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런
귀하고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